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에게 구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베드로전서 이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장로들에게 권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근데 가장 좀 먼저 떠오르는 게 장로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직분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총체적으로 언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죠. 자격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을 때 듣는 성도들이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 너무 감동적이네, 이런 반응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그분이? 말도 안 돼,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말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그 시대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의 신앙 인격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항상 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여기서 그의 권위를 충분히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지교회의 평범한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함께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겸손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게 해주는 말이죠. 참 오늘날 참 교회 안에요, 이런 직분을 수직 구조로 이해하는 병폐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말을 묵상해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이해는요, 직분에 고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섬겨야 될 책임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이 높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분이 어떤 직분은 낮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많이 섬기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기회만 있으면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마귀는 세워진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지도자를 그대로 두고요,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치 알곡 중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될 때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이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돼?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든 적이 있다면,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생각이 나에게 계속 들고 있다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이 수시로 들고 있다면요, 정말 우리는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의 자기소개 두 번째와 이어지는데요, 베드로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지도자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신앙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이미 신앙 인격이 완성된 채로 오는 게 아니라 병들고 영혼이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요, 섬김받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너무나 뻔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은혜를 베풀고 이 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조차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요, 때로는 섬김을 하면서도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고달픈 고난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난이 싫어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속적인 세상의 왕이 될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요, 높은 자리를 두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다퉜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거듭나고 자기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야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연약한 자 베드로를 오랫동안 참아 주셨는가를 그때 알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눈빛은요,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그 고난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고 있는 책임을 지우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지도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도자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갖춰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언제 내 마음속에 목회할 때 기쁨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나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제 마음속에 억지로 하는 마음이 클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왜 지금 억지로 하고 있고 왜 기쁨이 없지? 백발백중 그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지 못하고 있을 때 억지로 하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으로만 하다 보면은 지쳐서 쓰러지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지 않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명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지도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들의 사명이 양을 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양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양은 사람을 대할 때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항상 범죄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그 범죄 뒤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사람을 언제나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여러분 항상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죠.
그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같이요,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가 잘 되는 것에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양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이득을 충분히 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금전 관계를 맺어가지고요, 그 금전 관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정말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에 관한 이해관계가 생겨버리니까 당연히 교회에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득이 얽혀 있으면, 내 이익이 달려 있으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목양과 관련해서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뒤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목양 사명이 양을 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우리 교회 지도자된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가깝게는 좀 축소해서 살펴보면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금전적인 이득이든 그게 어떤 종류의 이득이든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정말 선한 목자가 아닐 경우에, 선한 목자가 아닌 경우에 어떤 존재인지를 12절에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삭구는 고용된 사람이죠. 돈을 주고 고용했기 때문에요, 늑대가 오면 늑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도망갑니다. 늑대가 나를 해치는 것보다 그냥 양을 물어가게 놔두는 게 나으니까요. 내 시간과 물질과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철저히 그냥 양이 먹고 양이 먹는 일에만, 데리고 다니는 일에만 신경 쓰지, 내 이익과 관련된 일이면 언제든지 양을 버리는 사람이 삭군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대할 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게 되면은 삭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라면 항상 이것을 우리는 염두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위험이 올 때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내가 지금 치고 있는, 목양하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목숨을 버리고 내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라, 뭐 굉장히 짧게 얘기했지만 본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말 많이 하면, 얘기를 많이 하면, 잔소리하면 고쳐지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제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요, 말로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잔소리한다고, 혼낸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말해서 고쳐진다면 계속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 자체도 언제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해놓고요, 나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그게 느린 방법처럼 보이지만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은 해놓고 본인은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많이 맡은 것입니다. 저는 그 예전에도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이 없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웃을 수가 없어요. 허투루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가장 많이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키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달라고 하실 때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주님이 그걸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으신 것을 그냥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그것을 맡고 있다면, 적어도 지도자의 자리에서 양을 목양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면요, 우리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을 찾으실 때 우리가 사꾼이라면 아무것도 드릴 게 없겠지만, 적어도 선한 목자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실 때 주님께 부족하지만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삶으로 가르치는 것 외에는 절대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으로 남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남는 것이지, 우리의 입으로 가르치고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분들은 맡겨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길만 하니까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맡겨주셨으면 많이 찾으시니까 두려워서 안 맡아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절대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4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요, 그 당시에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승리자에게만 씌워주는 관, 영광의 면류관,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요, 박수를 받으며 머리에 씌워주는 그 관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관을 쓰는 그 면류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걸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관은요, 그 월계관은요, 겨우 뭐 일주일 안에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 영광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는요, 이 영광의 관이 다르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의 관을 쓰는데 그게 그냥 시들어버리고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씌워주시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쓴다고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고 가슴이 벅차고 감격적이고 그 자리에 정말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그 지도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것이 심지어는 설령 고난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찾아오게 되는 고난 뒤에 주실 그 영광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는 언제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테지만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드릴 게 있다면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그 면류관, 그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질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원하여 섬기고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 정말로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주님께 드릴 것이 풍성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부의 지도자들,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위해서